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재앙의 기록들을 보고 있는데요. 가만히 하나님이 쏟으시는 재앙의 기록들을 보면 이게 무차별적으로 부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 재앙이 최종적으로 무너뜨리고자 하는 정교한 표적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는 큰 성 바벨론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은 내 혈로의 근원을 말하고 가장 근본적인 죄패를 말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다윗에게 큰 성 바벨론은 그의 뜨거운 성적 충동이었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큰 성 바벨론은 끝없는 의심이었으며 요셉에게 있어서 큰 성 바벨론은 형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자기 아버지까지 무시하는 끝도 없는 교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훌륭한 성경 인물들 안에 이 큰 성 바벨론이 있었다면 설마 우리 안에 이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우리 모든 사람 안에는 내 죄의 근원이 되는 큰 성 바벨론이 분명히 있는데요. 이 육의 성전이 내 안에 버티고 있는 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세우시는 영의 성전은 절대로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을 큰 성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쉽게 무너지는 성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회개를 뜨겁게 한 다음 이제는 이게 무너졌나 하고 보면 아직도 서 있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는 무너졌나 하고 보면 아직 끄떡도 안 하는 게 이 큰 성 바벨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7가지 재앙을 3번이나 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보내는 이유는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이 큰 성 바벨론이 너무 견고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자신의 큰 성 바벨론이 뭔지 다 분별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리실 때 특별히 무너뜨리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 성을 지탱하고 있던 이 땅의 가장 좋은 것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물질을 치셨는데 그 좋은 것들을 치니까 그때서야 이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말해주는데요. 주님은 이 큰 성 바벨론이 우리 안에 세워질 때 그것을 가능하게 한 주범으로 뭘 지목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는 좋은 것들이 이 큰 성 바벨론의 재료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결핍이나 상처, 트라우마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악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생각을 뒤집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우리가 경험하는 이 땅의 행복, 이 땅에 좋은 것들이 없으면 큰 성 바벨론은 절대로 지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땅의 좋은 것과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관계가 뭐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걸 규명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12절 13절을 보면요. 굉장히 신기한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큰 성 바벨론 안에서 돈으로 사고 팔던 것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그 목록 중에 얼마나 신기한 게 껴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눈으로 읽어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옥관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으로 이런 것들을 사고 팔았다고 하면 이건 신기한 게 아니에요. 물질은 돈으로 사고 팔 수 있죠. 그건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갑자기 돈으로 사고 파는 것 중에 뭐가 껴있는지 아십니까? 13절의 가장 마지막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을 사고 팔았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여기에 사람의 영혼이 딱 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성 바벨론은 돈이 있으면 뭐든지 사고 팔 수 있는 곳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까지 사고 팔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의 영혼까지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성이 된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종말입니다. 그런데 종말의 때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강력해지는데 먼저는 뭐냐? 악이 완전히 심판받을 날이 가깝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종말을 선언하실 때 가장 비참하게 종말을 맞이하는 게 뭐냐면 악의 존재예요. 종말의 때가 되면 사탄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고통과 악이 완전히 소멸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두 번째 일이 뭐냐?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탄의 두려움과 절망이 커지기 때문에 이때 사탄의 활동은 가장 격렬해지고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이 종말의 때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탄이 언제나 돈으로 일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언하건대 종말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돈의 힘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요. 점점 비슷해집니다. 다시 말해 지금보다 더 과거에는 돈으로도 못 사는 게 있어.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있어라는 말이 먹혔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뚜렷하게 나타날 현상이 뭐냐면 돈으로 못하는 게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돈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돈을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한 여성이 임신하고 어떤 아이를 낳게 된다고 할 때 어떤 아이가 태어날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었습니다. 사람이 개입을 못해요. 그런데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돈이 있으면요. 아이의 지능, 혈통, 심지어 어떤 재능을 갖게 할지도 돈이 있으면 개입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면 내가 원하는 아이를 내가 만들고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갔어요. 그리고 젊음을 돈으로 살 수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돈이 없는 30대가 있고 돈이 엄청 많은 40대가 있다고 하죠. 그러면 누구 피부가 더 좋은 줄 아십니까? 돈 많은 40대의 피부가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다는 말이 통했잖아요. 말세에는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일단 돈이 많으면 죽는 순서를 최대한 늦추는 게 가능해져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요즘처럼 모든 게 빠른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게 뭡니까? 바로 그게 기다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터넷에 접속을 하는데 어떤 통신사는 접속을 할 때마다 3초를 기다려야 된다고 하죠. 그러면 그 통신사는 망합니다. 이제 사람들은요, 3초도 안 기다려줘요. 이렇게 요즘 세상은 기다리는 게 가장 큰 고통인데, 돈 있는 사람들의 최대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확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공항에 가게 됐을 때 보게 되는 게 뭐냐? 돈 없는 사람들은요, 줄을 쭉 서서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정말 좁은 자리에 앉아서 10시간이 넘게 가야 돼요. 그런데 일단 공항에서 돈 있는 사람의 특권이 뭐냐? 그들은 줄 서지 않아요. 기다리지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 그 누구보다 편하게 있다가 최대한 빨리 들어가서 최대한 넓은 자리에 앉아서 안락하게 가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공항만큼 돈이 있고 없고의 차별이 확실한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도요. 돈이 없는 사람은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려면 무조건 광고를 보면서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돈 내고 프리미엄 회원이 되면 기다리는 시간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말세의 돈은 이런 겁니다. 돈은 전능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구원 빼고는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 돈 있잖아요. 기도할 때보다 돈이 있으면 훨씬 더 효능감이 강력합니다. 그런데 이 돈이요, 나에게 많아요. 그러면 돈의 때가 안 묻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굴뚝을 청소하겠다고 그 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굴뚝을 열심히 청소한 다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진짜 굴뚝이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굴뚝 청소하는 나에게 때가 안 묻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돈이 이렇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돈이 많으면 가장 귀한 사람 되고 모두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처럼 전능하게 살 수 있는데 그 사람이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돈의 때가 안 묻는다고요? 그 사람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들 수 있다고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 무시하지 않는다고요? 그런 건 불가능합니다. 굴뚝에 들어간 사람에게 때가 안 묻을 수가 없듯이 돈의 맛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건 불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액수를 딱 정해드릴 수는 없지만 내가 통장에 있는 그 돈의 액수만 생각하면 마음이 든든한 액수가 있다라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은 일단 돈의 때가 묻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돈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의 좋은 것들은 다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기가 많은데 인기의 때가 안 묻을 수 없고, 강한 권력을 가졌는데 권력의 때가 안 묻을 수 없고, 내가 이 땅에서 엘리트로 살면서 온갖 인정을 다 받고 살았는데 그 때가 안 묻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이 땅의 좋은 것들의 때가 묻는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이 땅의 좋은 것을 경험하고 경험하면 무조건 그것에 길들여져요. 예를 들어서 돈이 많으면 그것이 내 몸을 무한정 편하게 해주는데, 여러분 돈이 많은데 왜 버스 탑니까? 무조건 택시 타는 거고, 여러분 돈이 많은데 왜 겨울에 찬물로 샤워를 해요? 돈이 많으면 한여름에도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것은 우리를 무한정 편하게 해주고 그러면서 우리를 길들이는데, 그렇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 이제 그것 없이는 못 살아요. 여러분 인기도 마찬가지죠. 인기라는 것은 마약 같아서 그것에 잊을 수가 없는 맛이 있는데 그 인기의 맛에 한번 길들여지면요, 무관심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악플보다 무플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는가? 이제는 이 세상 것이 없이는 살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13절 말씀처럼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신앙과 영혼까지 팔게 되고, 15절 말씀처럼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 다시 말해 부자로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가난의 고통이 올까봐 그 고통을 무서워하면서 떨고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너무 누린 사람들은요, 가난이 두렵지 천국 못 가는 게 애통하지 않아요. 여기서 제 고백을 좀 하자면, 제가 몇 번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처음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사실 요즘 부목사님들은 좀 나아졌는데 우리 전도사님들은 여전히 가난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전도사 시절에 되게 가난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사역자들을 사랑하시고 경제적으로 힘든 걸 마음 아파하시니까 제가 그 시절에 신방을 딱 가잖아요. 그러면
꼭 좀 책을 사보라고 봉투를 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그 봉투를 받을 때는 그 봉투가 그렇게 황송하고 불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 저분도 경제적 상황이 넉넉치 않은데 내가 어떻게 이 봉투를 받나? 내가 이걸 받아도 되는 건가? 그런 황송함이 있었고, 이런 봉투를 받으면요, 정말 그 가정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갚아드릴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좀 갚아달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요, 한두 번 받고 그런 생활이 몇 년이 되니까 사실 그 한 번씩 받는 그 봉투 덕분에 생활이 좀 나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도움으로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를 샀거든요. 그런데 결핍 없이 뭔가를 살 수 있다는 게 그렇게 저는 좋더라고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한 번은 신방을 하고 나오는데 그 가정에서 저한테 주는 봉투가 없는 거예요. 저를 그냥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봉투가 뭡니까? 그거는 제 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방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사역자가 신방을 하는 건 건당 얼마씩 받는 유료 서비스가 아니에요. 그건 제 권리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성도님들이 베풀어 주시는 넘치는 친절이고 엄청난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주시면 황송하게 감사한 거지만 안 주시면 그거 당연한 거예요. 제가 그분들에게 해드린 게 뭐 있다고 그걸 받아요. 원래는 안 받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 마음을 지켰는데 그날 제 마음에 어떤 감정이 생겼냐. 봉투 없이 그 집을 떠나는데 당연히 받아야 될 걸 못 받은 사람처럼 마음이 섭섭하고 그분들을 향해서 마음이 싹 식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 소와 양과 말과 수레들과 종들을 사다가 어느 날 내 영혼까지 팔려버리는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것은요, 맛보고 맛보다 보면 그 때가 안 묻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러합니다. 때가 묻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보다 그 물질, 그 인기, 그 권력이 없어지는 게 훨씬 두려워지고 애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도가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 이 물질 없어도 되니까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기도 실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산속으로 들어가서 살지 않는 이상 이 땅의 것으로 입고 먹고 마시면서 그 영향을 안 받을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런 방법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다 돈에 길들여져 있고 받는 대접에 길들여져 있고 이 세상의 각종 좋은 것들의 때에 묻어서 우리가 다 이 세상에 길들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낙원에 갇힌 우리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이 땅의 좋은 것들에 막과 환상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걸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19절 말씀처럼 이 큰 성 바벨론이 1시간에 망할 수 있다는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 성 바벨론이 1시간 안에 망한다는 말의 뜻이 뭐냐. 제가 요즘 목회를 하면서 진짜 두려움으로 체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만약 목회라는 게 나의 성실과 내 기술로 잘할 수 있는 거라면 저는 정말 미친 듯이 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없이 공부하고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사람 설득하는 법을 배울 것 같아요. 기술을 갈고 닦는 거죠. 그런데 제가 요즘 목회를 하면서 진짜 신기하게 경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훈련을 하다가 어떤 가정의 상황을 보면 그 가정은 원칙상 죄를 짓는 구조가 형성이 된 가정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이 부부가 돈을 쓰는데 서로 돈을 어디에 쓰는지 전혀 알 수가 없고 방도 각방을 쓰고 평소에 대화도 없고 여러분 이런 구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그냥 사탄 보고 우리 잡아먹으라고 문을 활짝 연 거예요.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서는요, 죄를 안 짓는 게 이상한 거고 사탄이 틈타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 훈련 중에 원칙상 경고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의 상황은 죄에 넘어지기 쉬운 상황이니까 빨리 통장 합치시고 잠자는 침대를 합치시고 싸워도 좋으니까 대화를 시작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런 은사를 받은 적이 없어서 뭐가 보여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음성을 들어서 하는 말도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말씀이 저의 기준이 되어서 말씀을 전하는 것 뿐이에요. 그거 말고는 인간 목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인간 뭐 손에서 뭐 장풍이 나가고 무슨 능력이 나가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인간 목사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면 그냥 저는 무시당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저도 깜짝 놀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냥 말씀이 말하니까 그분들에게 원칙을 설명하고 권면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주에 숨겨졌던 그 집 남편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처방을 들었던 집사님이 전화를 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목사님은 우리 남편이 죄 짓고 있는 걸 어떻게 알았냐? 목사님은 지금 뭔가가 보이고 느껴지고 있냐? 그런 말을 하시는데, 사실 그 말 들을 때 제일 놀라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저예요. 아니, 제가 그 남편이 뭐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기도하려고 눈을 딱 감잖아요. 그러면 목사가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눈앞이 깜깜한 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정말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기도하면 들리는 게 있냐? 들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온풍기 돌아가는 소리만 들려요. 제가 저를 봐도 제 안에는 신비한 힘이라는 게 1도 없습니다. 1도. 이렇게 저는 그냥 마른 막대기 같은 일개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 하나님이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원칙을 전하면 하나님이 초라한 저를 지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 그대로를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만 외치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목사, 제일 권위 있는 목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박사학위 받은 사람,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지해 주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분들을 진짜 많이 봤습니다. 제가 실제로 아는 분이 있는데 이 권사님은 무학자예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몸도 약해요. 그런데 하나, 이분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분이 그렇게 남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중보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니까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엄마가 신앙으로 자녀들에게 뭔가를 권면하면 뭐 일단 자녀들은 무시하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엄마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들이 경험하는 게 뭐냐면, 엄마 말을 일단 들으면 평안한데 엄마 말을 안 들으면 꼭 힘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서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왜 못 이긴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를 지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버지를 두려워해요. 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제 인생을 옳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근데 제가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꼭 힘든 일이 일어나요. 제가 제 아버지가 무서운 이유가 뭐냐? 아버지 그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아버지를 무한 지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존재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의 자녀들이 대학을 나오고 공무원으로 살아도 무학자 엄마의 한마디에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성도, 가장 무서운 목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아니라 못 배우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는 사람이 가장 권위 있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어떤 성도님들이 저를 신뢰해 주시고 저를 권위자로 여겨주시거든요. 그런데 저만 아는 게 뭡니까? 그분들이 저를 봤으면 저를 무시할 텐데 저를 지지해 주시는 하나님을 느낀 거예요. 그래야 목사는 존중받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식은땀이 나도록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지지해 주시니까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시면 내 목회는 1시간 안에 망한다는 걸 제가 알아요. 저에게서 나오는 모든 능력들이 제게 아니거든요. 전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저는 1시간 안에 망해요. 그리고 제 아버지가 저를 목회자 만드시려고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 아버지께서 일생을 통해서 보여주신 게 뭔지 아십니까? 제 아버지는 교회를 개척하셨을 때 개척교회 시절이 없었어요. 이 말 뜻이 뭐냐? 저희 아버지는요, 개척하자마자 교회가 부흥하고 자립했기 때문에 제 아버지는 힘든 개척교회 시절이 없었어요. 정말 목회를 하자마자 목회가 불길처럼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교통사고 한 번 나니까 1시간 안에 감옥에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제 인생에 잊을 수가 없는 교훈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좋은 것들, 이것들은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인데 이것이 큰 성 바벨론이라도 1시간 안에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1시간 안에도 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지식, 하나님이 뇌의 혈관 하나만 건드리시면요, 순간 바보 되는 겁니다. 1시간 안에 바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유요. 여러분이 한 번만 판단 잘못해가지고 차 잘못 몰잖아요. 여러분 그날로 1시간 안에 여러분의 자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누구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경험이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의 중독에서 우리를 오늘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본질을 꿰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크든 작든 살면서 한 번은 1시간에 망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의 큰 성 바벨론이 한순간 무너지는 모래성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그걸 깨달으면 진짜 영의 성전이 그때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 큰 성 바벨론이 1시간에 무너졌을 때 그 경험으로 영의 성전이 세워지니 20절 말씀처럼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로 말미암아 1시간에 성이 무너지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즐거워한 거예요. 왜냐? 세상의 본질을 그래야 깨닫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1시간에 망하는 경험은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심판이에요. 여러분에게 1시간 만에 큰 성 바벨론이 망하는 사건은 뭐가 있었습니까? 잘 되던 사업이 1시간 만에 위기가 왔습니까? 승승장구하던 직장에 1시간 만에 어려워졌습니까? 걱정 없이 잘 크던 우리 아이가 1시간 만에 문제아가 됐습니까? 내가 건강한 줄 알았는데 1시간 만에 질병을 통보받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그 사건은요, 하늘과 성도들과 선지자들은 즐거워할 사건이라고, 하나님이 우리 구원 때문에 행하신 심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1시간에 망하는 사건이 왔을 때 절대 떨지 마시고 놀라지 마십시오.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의 허무함을 깨달으시고 다시 하나님을 붙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은 우리가 1시간에 망하는 사건을 통해서 육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아름다운 영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여러분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는 갑자기 1시간에 내 사업이, 내 건강이, 내 자녀가, 나의 자유가, 나의 모든 좋은 것들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사건이 오나? 너무 놀라고 당황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거는 놀랄 일이 아니라 기뻐할 사건이라고. 그 사건이 있어야 네가 구원이 받고 네 안에 있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네 안에 아름다운 영적 성전이 세워지는 거라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주님, 갑자기 망하는 사건이 왔을 때 두려워하고 놀라고 떨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정신이 나가는 그런 시간이 오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이 말씀을 굳건히 붙들어서 이것이 육의 성전이 무너지고 영의 성전이 세워지는 사건이구나, 이게 기뻐할 만한 사건이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해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이 모든 사건을 해석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망하는 사건이 왔을 때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승리와 힘을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